요한복음의 첫 문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마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잖아요. 굉장히 장엄하고 또 시적이면서도 어딘가 좀 신비롭죠. 그런데 혹시 이 문장을 들으시면서 그래서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한 문장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특히 태초라는 시간이 과연 언제인지,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그냥 함께 계셨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숨겨진 뉘앙스를 파헤쳐 볼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익숙했던 이 구절이 전혀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태초에. 이 단어를 들으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빅뱅 직전의 고요한 암흑이라던가 아니면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던 그 순간이 딱 생각나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죠. 시작이라는 의미가 워낙 강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시작되던 바로 그 시작점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창세기의 태초와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잠깐만요. 같은 단어인데 다른 뜻으로 쓰였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태초가 시간의 시작이라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을 초월한 상태, 그러니까 영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은 일부러 창세기의 표현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태초보다 더 이전,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그 영원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다고 선언하는 셈이죠. 와, 스케일이 갑자기 확 커지네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라는 과거의 한 시점이 아니라 아예 시간이라는 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는 영역, 그걸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어떤 피조물도 경험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죠.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예언하거든요. 여기서 영원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태초와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예요. 아, 단순히 존재가 오래되었다 이게 아니라 그의 기원 자체가 피조물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 초월성을 강조하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역사가 깊다랑 역사를 초월했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와, 시간을 초월한 영원의 영역, 이 개념만으로도 머리가 좀 멍해지는데요. 근데 요한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영원 속에 말씀이라는 존재가 이미 계셨다고 선언하잖아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 그리스어 원문으로는 로고스인데요. 이게 요한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 헬라 철학 세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던 개념이었어요. 뭐랄까, 만물을 구성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어떤 보편적인 이성이나 원리 같은 개념이었죠. 아, 로고스, 논리나 이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러직의 어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들었을 때 태초에 우주적인 원리가 있었다는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로 이해했겠네요? 맞습니다. 요한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져오되 거기에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거죠. 아하. 그리고 그 의미의 힌트는 헬라 철학이 아니라 역시 구약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런 구절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는 장면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처럼 성대를 울려서 빛이 있으라 하고 외치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듣는 대상도 없었잖아요. 아, 그렇네요. 여기서 말씀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창조의 뜻과 계획이 아무런 방해 없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뜻을 이루며 라는 구절이 딱 그 의미죠. 아하. 그러니까 로고스는 그냥 소리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실체 혹은 그 능력 자체를 의미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우주적 원리,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창조의 능력인 로고스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와.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곧 창조의 주체이신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라는 걸 분명히 하죠. 이야, 정말 기가 막힌 글쓰기 전략이네요.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 쓰던 단어를 가져와서 그 의미로 완전히 뒤집어버린 셈이잖아요. 우주의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다. 정말 대담한 선언입니다. 그렇죠. 추상적인 철학을 가장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현실로 확 끌고 내려온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장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네, 여기가 저로 군부를 꺾는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구절을 들으면 그냥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나란히 옥좌에 앉아 계신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상상하죠. 그런데 이 함께라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단어 하나에 요한이 숨겨놓은 엄청난 신학적 폭탄이 들어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우리가 보통 함께라고 번역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메타예요. 영어의 with랑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메타를 쓰지 않았어요. 프로스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프로스요?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프로스라는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와 함께가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입니다. 아, 영어로 치면 with가 아니라 toward에 훨씬 가깝죠. 아주 강한 방향성과 역동성을 가진 단어예요. 잠깐만요. 그럼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가 되는 거네요. 와, 이건 정말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자인 요한이 자신의 다른 글에서는 이 프로스라는 단어를 거의 예외 없이 무엇을 향하여 또는 무엇을에게 라는 방향성의 의미로만 썼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유독 이 구절하고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요한일서의 한 구절에서만 함께라는 의미로 번역될 여지를 남겨뒀어요. 다른 곳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고 말할 때는 그냥 평범한 메타를 썼고요. 이건 요한이 아주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이 단어를 골랐다는 강력한 증거죠. 아니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은 그냥 함께라고 번역했잖아요.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신학자나 번역가들이 프로스의 이런 특별한 의미를 몰랐을 리는 없을 텐데요. 왜 굳이 이 역동적인 느낌을 살리지 않고 함께라는 좀 정적인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뭐 번역에 어려움 같은 게 있었던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번역의 딜레마죠. 만약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라고 그대로 번역하면 자칫 하나님과 말씀이 분리된 두 존재처럼 느껴질 우려가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특히 삼위일체 교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번역가들이 신학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함께라는 단어를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원문이 가진 그 풍성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상당 부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건 정말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마음과 뜻이 계속해서 서로에게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에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동적인 관계처럼 들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 프로스라는 단어를 처음 깊이 연구했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아버지 어깨 아들이 그냥 나란히 서 있는 정적인 이미지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태초 이전 영원 속에서부터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과 뜻을 주고받는 그런 역동적인 관계로 그림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연인의 이미지까지 떠오르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서로를 향하여 있다는 게 아름다운 그림이긴 하지만 동시에 두 분이 분리된 존재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주는 건 아닌가요?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하나라는 개념과는 오히려 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들이 아버지와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인격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요.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죠. 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가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향함을 통해서 완벽한 소통과 연합, 하나됨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서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곧 서로의 안에 거한다는 의미로까지 확장되는 거죠.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하나이지만 혼합되지 않는다. 예전에 교리 시간에 들었던 그 어려운 말이 이 프로스라는 단어 하나에 다 녹아 있었군요. 맞습니다. 이 친밀한 교통은 결국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 나아가서 본질적인 동등됨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모든 설명의 결론으로 이 문장의 마지막 부분을 딱 제시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플러스 이 모든 설명이 마지막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결론을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간 밖 영원에서부터 태초에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인격적인 아들이, 말씀이 아버지를 향한 프로스, 그 역동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셨기에 그 아들은 아버지와 구별되시면서도 동시에 본질적으로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스스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보통 이 문장을 세 부분으로 끊어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 호흡으로 읽어야 하는 거대한 하나의 선언이었군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 모든 것의 근원에는 이토록 완벽한 사랑과 친밀함으로 하나 된 관계가 있었다. 네, 많은 종교나 철학에서 신을 좀 외로운 초월자나 비인격적인 힘으로 묘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관계이신 분이라는 걸 이 첫 문장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인격이 영원 전부터 프로스, 즉 서로를 향하는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셨다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시작점에 있었던 따뜻하고 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게 정말 새롭게 다가옵니다. 단어 하나를 어떻게 선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의미의 깊이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니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만약 요한이 평범하게 메타를 썼다면 우리는 그냥 두 분이 나란히 계셨다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프로스라는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의 근본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게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이토록 완벽한 사랑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또 우리 자신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창조된 세상에 왜 그렇게 관계가 중요하고 또 왜 인간이 사랑과 소속감을 갈망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답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를 만드신 분의 본질 자체가 관계이니까요. 오늘 이 항원절 예정을 정말 깊은 열용한 것 같네요. 태초라는 영혼의 시간, 인격이신 말씀, 그리고 프로스라는 역동적인 관계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의 관계임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이토록 깊고 완전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그 프로스, 즉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이야말로 이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원리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프로스가 필요한 관계는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